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제가 PPT가 안 나와서 당황해가지고 멘트를 못 했는데 오늘 이제 3.1절이 어제였고 네, 그래서 원래 3.1절 이제 기념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 이제 3.1절에 1919년에 그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6명이 이제 개신교 목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항상 민족을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독립을 이끌기 위해서 개신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또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절 봉독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 멘타 목사님이 3.1절 어제가 3.1절이었고 우리가 3.1절 예배는 드리지는 않지만 사순절 주간이 이번 주서부터 시작되어서 사순절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저술되었는데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저술된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 요한계시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첨부되어야 될 상황이었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뒤늦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향하여 기록하였고 마가는 로마인을 향하여, 누가는 이방인을 향하여 기록되었다면 요한복음은 온 인류를 향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면 다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만났는가 라고 되돌아볼 때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만났구나, 나는 좀 멀어진 신앙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래야 예수님이지, 하나님은 이래야 하나님이지, 내 기도를 무조건 다 들어주시고 나를 항상 부하게 하시고 나를 항상 푸른 초장에 놓이게 하시고 나를 항상 복되게 하시고 나를 항상 도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 라고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얘기하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님과 차이가 점점 나면 날수록 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환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 부인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환상적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남자나 여자나 조금 차이가 엄청 나요. 현실에 사는 남자는 이래요. 정말 보잘것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 두어야 되냐면 환상 속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두어서 현실적인 사람과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거기엔 갈등이 생기고요, 거기엔 싸움이 생기고 거기에는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깁니다.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받아들이고 맞춰가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듯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에 대한 상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PT를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빛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참빛이 각 사람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왜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하려고 했을까? 그것은요,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왜 어둡죠?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두워집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나름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싸워요. 그러나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빛을 찾으면 내 마음과 내 삶에 환하게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참빛이 우리에게 오셨다,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이번 주간을 통하여 다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빛의 속성은요, 모든 것을 드러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토론토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지녔지만 빛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을 할 때에는 낮에 시켜줘야 나이가라 폭포도 떨어지는 그 주변 환경과 그 장면을 보고 감탄을 할 수 있지, 컴컴한 빛이 없는 그곳에 한번 구경해 보세요. 소리만 들리지 이상한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빛이 밝으면 모든 것을 드러내게 돼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을 드러내는데 그뿐 아니라 빛이 있으면 더러운 것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추악한 것도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PPT를 보시면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유대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내 입으로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뜻하신 모든 것에 듣거나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무감각한 모습, 이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반응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나요?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의 어두운 것을 내려놓기보다는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믿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현재 직업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왜? 누가 볼까 하여 몰래 예수님을 방문하고 묻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몰래 숨기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하자고 해요. 중보 기도합시다. 그 간고 시간이나 마지막에 아픈 성도, 치료를 위한 성도, 영혼 구원을 위한 성도, 출타 중인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지요. 금요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80년대에 중보 기도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조금 깊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좋으신 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남편이 이렇습니다. 내 가정이 이렇습니다. 내 사업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관계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줘요. 기도 제목을 주면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제목을 받으면 또 이분이 좋은 뜻에서 내가 받은 그 기도의 제목을 이 사람에게도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섭섭한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떠들어대요. 그 사람이 남편이 바람 피고 있대, 그 사람이 사업이 망했대, 이러면서 마치 기도의 중보 기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온 교회 소문의 통로가 되어서 그분이 무안하고 부끄럽고 교회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난처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90년 중반서부터 조금씩 힘을 잃어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와 이 고통을 더 이상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간증하라고 하면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큰 누님이 교회에서 자꾸 간증하라고 그래서 간증해야 되는데 간증하려면 40이 넘은 딸이 20대에서부터 다쳐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그 딸을 위해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남들이 생각하면 집안은 다 인류대 출신이고 자손들 아들도 잘 나가는 그러한 아이고,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딸이 지금 아파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근근히 내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힘을 얻고, 그러므로 이 딸을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부터를 초에 이야기했지만 이 기도의 제목, 내가 숨기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이것들을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이것이 그동안 내게 부끄러움이 되어서 내 인생에 이것은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 것을 내가 담대히 증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 연말쯤에 이렇게 간증하게 됐대요. 그 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한번 간증하게 되니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냐? 뭐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냐? 남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면 수군거리는 대로 살면 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것을 말하기 전까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을까? 난 숨기고 싶은데, 차마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니 그에게 다 드러나는, 그 앞에 다 고백하는, 그래서 그것을 다 은혜로 우리에게 바꾸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누님에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창피하게 하려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거 아니겠어요? PPT를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어둠 속에 살던 세상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표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요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산상수원에서 얘기합니다. 남의 들보를 보지 말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너의 문제를 보라.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정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화가 나고, 시키지 않아도 미워, 시키지 않아도 분노가 하고, 시키지 않아도 뒤에 가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남의 눈 속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눈 속에 있는 문제를 보게 되고,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내가 숨기고 싶은 것을 자꾸 보게 되어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내려놓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있잖아요.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야 장수를 적군과 싸우게 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범죄한 이후에 쓴 시편 51편 3절 말씀 보면, PPT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를 보게 되어 죄인인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하여 고기를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향하여 말씀을 가리키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수확하게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번도 내가 그물질하면서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늘 언제나 내가 벌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베드로였는데 이상하게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갔지만 무리가 많아서 결국 예수님이 지나갈 그 통로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면서 무화과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게 되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함께 합니다.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벌떡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남의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남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한 번도 살아가면서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를 만나서 너 왜 유대인들이 너의 백성들이 싫어하는지 아느냐? 내 죄를 한번 따져보자. 너의 부끄러움을 따져보자. 너의 잘못을 따져보자.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접한 예수님,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함께함으로 자신도 모르게 나의 잘못이 있다면, 내 죄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은 흠이 없고 열심을 다했던 이 사람, 스펙으로는 너무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빛 대신 예수님의 영접하는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가장 나쁜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양을 위해서도 아니고 좀 더 좋은 인간관계를 쌓고자 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한없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의인은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힘으로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고 이런 성취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비추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 이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겸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신 거예요. 14절 우리 PPT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비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의 눈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의 입술에서 은혜다, 감사하다. 한 번도 우리 김혜혁 집사님 뒤에 있지만 수없이 운전하면서 큰 사고를 많이 날 뻔했대요. 그런데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난 벌써 큰 사고 나서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감사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본인이 은혜를 깨달으시더라고요.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유,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승엽이라는 야구선수 있죠. 지금은 야구 감독인가요? 근데 이 부인이 19살 때 이 승엽 씨를 만났대요. 그래서 19살에 이승엽 씨를 만나서 20살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송정 씨인데 부인이 이분이 야구의 야자도 모른 거예요. 홈런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은 홈런은 뭔지 알죠? 아무리 몰라도 그 정도는 알잖아. 근데 이분은 홈런의 홈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야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야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한 남자를 만남으로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진 거죠. 전혀 야구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야구에 이제 전문가가 되었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코치도 하고 그렇게 티각태각 싸우는 일도 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나의 영적인 눈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별로였던 것, 별 볼 일 없던 것, 그런 인생,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거기에서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니구나, 감사였구나 라고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진 것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는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께도 온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이것이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와 찬양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분이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이 94장을 좋아한대요. 94장이 뭐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왜 좋아하느냐 물었더니 멜로디가 좋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안 부른대요. 왜냐하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고 하는 그 가사에 깜짝 놀라서 나는 세상이 더 좋은데, 나는 세상이 더 좋은데 나 이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찬양을요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찬양이 가장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 가사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안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모르게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환경이 있고 일터의 환경과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들이 다 있지요. 어떤 분은 괜찮은 환경이 있고 어떤 분은 좀 안 좋은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환경은, 내 상황은 천국이 아니라서 나는 늘 우울하고 불행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불행한 것은요,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새롭게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은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이는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게 된다. 빛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따르려고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로 살지 않아도, 빛 가운데 살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살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며 사는 것은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BTS 몰라도 돼요. 아니 이순신 장군, 강계토항, 세종대왕, 벤자민 프랭클린, 에브리언 링컨, 뭐 이런 사람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헛된 걸음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이면서 일하기도 하는 목사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피곤해서요, 나도 모르게 심한 말을 하거나 불쾌한 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화를 내거나 투정 섞인 말로 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실수를 할까 봐 되도록이면 말을 줄여요. 그래야 실수 안 하죠. 묵묵히 일만 하면 좋죠. 어느 날 그분이, 그 주인분이 저에게 얘기해요. 오, 화나셨냐고. 섭섭한 거 있어요? 그래서 왜요? 아니, 말씀을 안 하시니까 화나셨나. 사실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실수하거나 또 내가 희롱하는 말을 한다든가 불쾌한 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을 줄인 건데,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요, 설교한 대로 못 살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전 설교하는 목사인데, 목회하는 목사인데, 목회한 대로 못 살면 여러분도 저를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아유, 당신이나 똑바로 해. 뭘 누굴 저기 하겠다고. 아이고, 참.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더 두려운 겁니다. 혹시나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런 말들이 생각납니다. 교회에서요, 설교자가 스캔들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캔들이 일어나면 사실 그것이 소문이 나고 방송이 되고 그러면 교회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목회자는 가진 유혹이 없을까요? 가진 함정이 없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화날 때 화나고 싶어요. 따지고 싶어요. 욕하고 싶어요. 격한 말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행여나 나를 모르는 데서 떠들어댈 때 나도 모르게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점잖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나를 지키는 은혜가 오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 살며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유혹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충동질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바라보는 그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믿으세요? 동의를 조금만 하네. 다시 한번, 예수님 진짜로 믿으세요? 여러분, 그분은 빛이십니다. 내가 아직도 숨고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빛 대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진정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아, 그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남은 세월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 그 빛이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그 물질 크다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작다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깨닫는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